하나님만 의지하라. 6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 2, 3번 다 읽습니다. 1번,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음 도리어 저주가 옴. 3번,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려움을 토하듯이 고해야 함.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큰 힘의 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 힘이나 사람의 힘, 또 돈의 힘, 또 친구의 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 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내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생각이 소멸해 버린다. 도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귀인들, 재벌, 탁월한 사람, 날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항상 사람을 의지하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도 좋고 진행도 좋고 잘 안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요즘 구원을 이루라 7번 말씀, 오늘까지 7번인데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내가 발견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가고 이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냐? 아니죠. 내가 또 일할 때는 할 때는 내 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체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내가 내게 적용해가고 발견해가고 그걸 또 실천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의지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혹시, 권사님 혹시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 자기가 포기가 돼야 하나님이 의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결국 우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결국 신앙의 성장,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믿을 신자 우르르 볼 앙자잖아요. 믿고 우르르 본다는 것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려면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내 삶의 결재권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올 밥 물까 짜장면 물까 짬뽕 물까 이런 거 말고, 소소한 거 그냥 이런 거 말고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또 소소하지만 또 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위장에 병이 있다 이러면 또 짜장면 물지 짬뽕 물지도 의지해야 되지만,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게 1 더하기 1은 2다 하면 꼭 언제나 그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또 10이 될 때도 있고, 이게 참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참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가야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정권은 주님께 드리자. 예, 결정할 때 오른쪽으로 갈지 누가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 이런 거 할 때 모든 결정권은, 정필도 목사님은 공군 군목 갔다 오고 나서 사역을 잘하니까 5군데선가 오라 그랬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좋은 데로 가겠죠. 근데 정필도 목사님 그리 안 했다는 거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좋은 데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권을 누구한테 올려드린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막 자꾸 빨리 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나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누가 찾아왔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으로. 나는 부산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언제 부산 간다 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자꾸 부산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산으로 가라는 사인이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하나님 의지하는 법. 첫째는 결정권은 주님께 드린다. 그렇죠.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제가 된 것을 실행할 때도 내 힘이나 내 자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시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녹화하니까 오른쪽으로 하니까 그럼 내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고 있는 거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변수가 생기고 잘 안 돼.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내 힘과 내 자원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머슴이 일할 때 지 자원과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트랙터 가져가서
논 좀 갈아라 하면 자기 트랙터 가져가는 게 아니고 무슨 누구 트랙터 가져갑니까? 주인 트랙터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를 예를 들어 정필도 목사님을 부산에 가서 보고 말았고 뭐 정 목사님 자원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원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의지하는 법 첫째는 결정권은 주님께 드리되 결정한 것을 실행할 때에도 누구 자원으로 한다? 하나님 자원으로 주님의 힘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나 내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하고 나도 내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나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자원으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참 박수를 치고 이럴 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 자원으로 한 겁니다. 이러면 누구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 중요한 거였죠. 세 번째, 그런데 이제 그 결제를 받고 이제 실행을 하고 이러는 전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자, 정빌도 목사님 부산에 와서 계속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수영노교를 세워 일을 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소망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됐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다윗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시편 25편을 한번 떼보십시오. 시편 25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는지 소망했는지 기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25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죠.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누구를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봅시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을 해가면서 종일토록 누구를 지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종일 주님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그 하나님 마음에 합발라면 종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내 온 의식,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온 에너지를 집중을 다 시키고 있다. 또 3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7장.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세상을 보면 악을 행하고 불의하는 사람들이 내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찌해야 되느냐?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저리 잘해주고 저런 도둑놈은 저리 잘해주고 나는 이리 주님 의지하는데 왜 이리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그럼 바라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바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 계명, 명령을 지키면서 바라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안 도와주시고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바로 착착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애를 태우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찌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나는 막 주님 안 도와주면 나는 막 죽습니다. 나는 막 망해도 막 주님 도움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라고 주님을 100%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또 도를 지키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에 와서 도와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그게 선하게 작용하고 저 북쪽 10지파도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변수가 또 있는 거라. 뭐냐면 그러면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막 못 견디겠다 막. 나 막 안 된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오늘 시편 62편 5절 8절을 읽어봅니다. 중간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백대 명령에 있습니다. 백대 명령 중간에 6번 밑에 쪽에 한번 읽어봅니다. 62편 5절 밑에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24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시시로는 언제나 모든 시간에 좋은 시간 안 좋은 시간 에브리타임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못 견딜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감정이 격동해 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이제 그때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마음을 토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이소.
좀 주무십니까 지금? 이러면서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부르짖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고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이런 또 창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래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도움이 오든지 아니면 더 기다릴 힘을 주시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의지하는지 오늘 네 가지로 했는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누가 해버려? 내가 해버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요. 하나님 그리 힘이 없어요. 이러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 돼버려?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지금 사람들이 그리 많이 하는 거라. 뭐 좀 하다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기다리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이러면서 하나님 소망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길러지고요. 또 끈기가 길러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댕댕거리다가 오면 누가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고 우러러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오른쪽 면에 보시면요, 5번째 칸,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다. 5번째, 정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어찌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모든 사물들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읽어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를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내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아멘. 그 다음에 10번 밑에 보면 10번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의 최종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은 다 인정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의미다. 6번간에 11번 사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자, 요것만 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거다가 전능하시고 거다 완전하시고 거다가 절대 주권자시면 내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인생 어떻게 살 답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6번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의지하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끝이 없다. 이거 알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도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참 놀라운 신묘막측한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며 우리 남은 생에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를 이렇게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래 보니까 이게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제 요약하고 마칩시다. 의지하는 법 첫째,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고 결제를 받은 것을 실행할 때도 누구 자원으로 하고 하나님 자원, 기도해서 하나님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 전부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이게 우리 신앙이다. 신앙 믿고 바라보는. 그러면 어려움이 크고 급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간증거리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번째,
못 견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라? 부르짖고 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 다 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의지하지 말고. 저 5살 먹는 어린애가 있다가 아빠를 못 믿어가지고 아빠가 뭐라고 하는데 아빠 내가 할게. 아빠 그렇게 못해. 이러면 아빠가 저 5살 애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 하나님 어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로 커져가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거 마지막에 보면 돛을 감고 삭는 이 뭐입니까? 예예. 그거 한번 보시되 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폛을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아홉 번째 칸에 있는데 무엇을 뭐또 왕마기로 나도 왕마기로 두드리고 무슨 그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그리 이제 치유센터 가면 그리 하는데 그리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을 쏟아내도 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제 방망이 치면서 쫙 이러면 또 그것도 방법이 하나인데. 미운 놈. 예. 그 말이에요? 예. 예, 됐습니까? 무슨지 모르겠니까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1번 9번째 토설 방법 1번 먼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찾아내고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린다. 이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할락해도 용서가 안 돼, 내 힘으로.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 준 거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딱 1번 생각을 한다 떠올린다 이 말이에요. 2번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둘이 뭉치라 이마 상처 크게 줬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상처 줄 때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때 그놈의 새끼가 내를 찾아와 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대고 막 가음을 찔러 가지고 내를 막 이 동네 쪽팔리게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 말이죠. 3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의 감정을 그때 내가 막 얼마나 쪽팔린지 하나님 막 죽을 뻔했습니다. 막 그놈의 새끼 막 지기 피고 싶었습니다. 막 그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4번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느끼면서 표출한다. 슬프거나 억울함. 그래 저 치유센터 가서 하다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막 거기서 펑펑 울고 막 내 목에다 대굴대굴 부르고 막 그 왜냐하면 쌓인 게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 그게 안 녹아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5번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매트리스를 힘있게 때린다. 이거는 이제 그 매트리스 놨고 이제 플라스틱 방망이 가지고 막 요게 이제 그 상처 준 사람이다. 상처 준 내용이다. 이 생각 그걸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안에 있는 감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100%는 아닌데 이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6번 이때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말하지 못한 것을 함께하고 실제의 감정을 저한테 요 플라스틱 방망이하고 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저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요거 한 2-3시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이러고 나면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7번 실컷 토설하고 난 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주님께 여쭈어본다. 그 여쭤보고 이제 용서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마 우리 석천 최비사님 좀 이런 게 있으면 치유센터를 가든지 가기 싫으면 저를 찾아오든지 해서 이걸 좀 그 감정의 상처를 풀고 사는 게 좋습니까? 갖고 사는 게 좋습니까? 갖고 있으면 이게
암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예. 주여 3장을 간절히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